예수님이 갈릴리 서쪽 헬릴산에서 산상보훈의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는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뉴질랜드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한국이 싫어서 뉴질랜드로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싫어서 뉴질랜드에 와 보았더니 뉴질랜드는 재미없이 따분해서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가려고 막상 생각해 보니 너무 겁이 나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겁이 나는 것입니까? 한국은 정치권부터 가정과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많은 지옥과 같은 곳이 한국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갈등에 지쳐 있습니다. 갈등의 근본은 자기의 중심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갈등을 하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갈등이 있는가 하면 교사와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 교육학계의 역사 이래 지금처럼 교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사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직장의 노사 문제는 세계에서도 빠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념 간 갈등, 정파 간 갈등, 지역 간 갈등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파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신학적 갈등이 있고 또한 이단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마음 아픈 것은 교회 내의 분쟁과 갈등입니다. 신곡의 저자 단테의 일화입니다. 수도원에서 낯선 사람이 하루 종일 수도원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한 사자가 밖에 나가서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화가 필요해서 평화를 찾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가 없어서 이곳에 수도원은 평화가 있을까 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평화를 찾았는데 여기에도 평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단테는 이 신곡에서 이 탄식이 인류의 수건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 사회의 최대 문제는 갈등과 분쟁입니다. 인간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래 세상은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인 에덴이 싸움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아들 시대에 와서 가인과 아벨이란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인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모든 삶의 자리는 반목과 질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도록 선자를 보내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히브리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다함을 헐으시고 인간과 인간의 미움의 다함을 헐고자 하였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에이레네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 자연과 바른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은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에이레는 하나님과 나, 부모와 자녀, 우리의 이웃과 자연까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요, 샬롬은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복을 기원해 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죄를 용서받고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화평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분열과 열등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롭습니까? 조슈아 님프만의 베스트셀러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지혜와 경륜이 타고난 한 노인이 마을의 젊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때의 젊은이는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어르신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이는 돈도 사랑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다 부질없는 것이네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교회와 가정, 직장과 이웃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으므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복이 되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화목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아사셀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내쫓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대제사장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했던 것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육체의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웃과 화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화평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본성들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속히 화해하라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누구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다.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화평해야 합니다.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유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의 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화평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화평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들과 오늘 또 화평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겨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의 돌을 던지는 자들 용서하였습니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청주에서 임신한 아내가 크림빵에 먹고자 하니까 남편이 저녁에 제과점에 크림빵을 사러 갔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쳐버렸습니다. 크림빵을 사러 갔던 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뺑소니 기사는 체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뺑소니 기사는 체포되어졌지만 그 젊은이는 죽었고 그 아내는 첫 아이를 가지고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비극이 어디에 있고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강태호 집사였습니다. 그 강태호 집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나에게도 수많은 사고의 우려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집사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고 내 며느리는 임신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저 뺑소니 기사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이기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크림빵 아빠의 뺑소니 사건의 그 아버지, 그는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예수를 믿는 집사이니까
내 아들이 죽었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였습니다. 화평의 비결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내가 오늘 이웃과 화평할 수 있기 위하여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의 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나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갈지도 해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내가 아들이요 딸이 되어지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또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입니다. 화평하는 자에게 내가 샬롬,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떠한 복입니까? 추상적인 복입니까? 아닙니다. 건강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낌이 없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 완벽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늘 또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세 번째 마지막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기업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생업의 복을 주시겠다. 너의 직장과 사업의 복을 주겠다. 내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며,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완전한 평화의 복을 주시며,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트렘방 마을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트렘방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불탈 때 그 불길 속에서 알몸으로 뛰쳐나온 소녀 여인이 있었습니다. AP통신 닉 우트는 그 소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닉 우트는 이 사진으로 풀리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김푹입니다. 이 김푹은 미군이 트렘방 마을에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불탈 때에 그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는 소녀입니다. 그는 세계 여론 가운데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무려 17번 전신 3도 화상을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화상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17번 수술을 받으면서 그는 엄청난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김푹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행복과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행복과 사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나니까 내 눈에 비로소 행복과 사랑이 보여졌다고 김푹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김푹은 마침내 유엔 명예대사가 되어졌고 전도자가 되어져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사함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화평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웃과 나는 화목해야 합니다. 내가 화목점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화목해야 합니다. 내가 자연을 잘 관리해서 다스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고 우리의 이웃과 모두 화목하고 자연과까지 화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복 있는 자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